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정말 복되고 가장 최고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만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중직자를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환경을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평안이 없는 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 건데요. 포기해서 생기는 그런 평안, 그리고 내가 아예 체념해서 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건져 주실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지금 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플랜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런 걸 가지고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믿고 나의 뜻대로 살면서 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이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주시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진짜 필요하다고 해서 유익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결혼할 커플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자녀를 결혼시킨다라고 보면 생각해 볼 일일 것입니다. 그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있는데 한 자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녀를 너무너무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상대방은 예수님을 지금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마 여자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를 예수님 믿게 하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자신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결혼을 하겠죠. 예. 그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결혼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예수님은 서로를 위해서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는 알게 모르게 결혼을 거룩한 걸 추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결혼에 추구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없앨 수 있는 막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이 먼저일까요? 영이 먼저일까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요. 예. 창세기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명을 넣으셔서 사람이 그 영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육이 먼저일까요? 영이 먼저일까요? 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을 입고 있지만 육은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일 것은 영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육체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긴 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즐기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기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영원히 살 것, 그곳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육의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는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리고 있을 천국인데요. 예, 그곳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바치면 천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바치는 삶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역자가 돼서 이 강단에서 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많은 재능과 다양한 것들을 주셨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빛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결정일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예,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특히 하시면서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잠깐의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는데, 예, 이런 곳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치열한 전쟁터 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해하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화가 나는 것도 이해하세요. 우리가 억울하게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내가 아픈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바꿔서라도 우리하고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또한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를 엄청난 사랑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어떻게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서 불꽃 같은 그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은 우리를 다 태우십니다. 이 죄를 다 태우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런 그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그때그때 나라마다 또한 지역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느 한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공통이 되게 하는 그런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많이 있죠. 마음으로 저 사람을 간음해도 음욕을 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거 죄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피해 안 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피해가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간음하는 죄를 진다.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미워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살인한 거야 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래요. 나는 미워했어요. 그게 뭐가 죄가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미워하는 게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익 광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독약은 내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그 광고를 했는데요. 그렇듯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는 게 죄가 돼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의 시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거부하고 아예 있는 것조차도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CBS에서도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냐고 저는 이제 궁금하면 물어보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분은 아버님이 군인이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서 자기네 집에는 그 나이가 좀 드셨는데 텔레비전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무슨 쉬는 때가 되면 자기네 집에 와서 그 TV를 보고 자기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애들을. 그랬는데 이 분은 그 동네에서 그 굿을 하는데 동네 굿까지 다 해줄 정도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가 교회 갔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분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집집마다 아이들을 찾아다니는데 맨 마지막 집에서 얘네들 다 교회 갔다. 그런데 교회 가면 굉장히 재밌어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랬는데 집에 갔는데 이게 안 잃어버려지더래요. 그 재밌다. 도대체 뭘 해주는데 재밌지? 텔레비전보다 더 재밌어? 이래서 그 일요일 날 간다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꼴방을 막 때리면서 그 가운데 이제 앉았대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상을 섬기는데 무당에게 절하는 거,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거, 이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그 말에 내가 죄를 짓고 있었네. 우리 집 어떡하지? 그럼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되더래요. 맨날 굿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떡하지?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당한테 가면, 돈이 없어서 무당한테 가면 그분이 용돈을 줄 정도로 아예 단골로 이제 굿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되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막 울음이 막 계속이 나오더래요. 그랬는데 오후 예배도 오라 그래갖고 2시인가 그때 오후 예배도 갔는데 그때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걱정할 것 없다. 기도하면 된다. 엄마 아빠 안 믿는 그 친구들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학교에서 끝나면 거기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아빠한테 딱 불러서 앉으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콧방귀도 안 끼고 얘가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다고 이제 그러시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이제 저기를 거의 이렇게 매일 하는데 그러기를 한 2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픈 상황이 돼서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이 5학년 때 얘기하니까 내가 아픈 거 나면 교회 갈게. 그때부터 이 부모님들이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5학년 때 만난 그 친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천국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렇게 전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방법이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바로 말씀하고 기도로 만나면 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다른 데 찾아갈 거 없어요. 말씀 보면 됩니다. 말씀 보면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되는데, 기도를 얕은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30분 기도하시는 분 저 인정 안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려면 정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내게 되는 건데,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내 속에서 회개가 먼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죄라고 말하는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 형제를 미워하는 죄, 그리고 왼편 돌려대면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오른편도 돌려대라, 이런 거. 세상은 절대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랑하는 거는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그래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는 것, 이거. 우리 아들이 아픈데 제가 기도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왜 이상한 짓 하냐고, 믿는 자녀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아픈 데 놓고 했는데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능력이, 예전에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은도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믿지 않나 모르겠어요. 너무나 이상한 주의로 가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방종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조차도 다시 구해야 되고, 능력이 없는 것조차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조차를 회개하는 게 높은 차원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되고, 또한 우리가 중보할 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세요. 그 중보자의 우리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의 그 역할에 그 돕는 자지, 오로지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중보를 돕는 역할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중보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모든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내가 할 얘기를 다 하고 계시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까 찬송하면서 그랬죠. 찬송하러 모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한 달 동안 말씀하고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그 찬송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음악이에요. 음악. 세상이 말하는 음악.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나오는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고,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존재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